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네. 오늘은 올해도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날이지요. 여러분의 2023년은 어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인생이 많이 행복해졌어요. 그 전까지 제가 28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근데 28살 그 이전에는 굉장히 제 인생이 불행하다는 감정이 컸어요. 그런데 저는 행복을 찾아서 계속 떠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찾던 그 행복이 드디어 제 마음속에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변한 건 없지만 그때 저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 너무나 싱그럽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감정이 너무 강해서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불행 끝 행복의 시작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힘든 일은 저 인생에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을 해가는 와중에도 우리가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참 의아했어요. 내 예수님 믿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이제 꽃길만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힘든 일을 겪을 때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 신앙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내 신앙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나? 저는 그렇게 자책을 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2023년을 쭉 이렇게 겪고 돌아보면서 그런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도 우리 인생은 좋은 일, 슬픈 일,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그리고 꽃길도 걷고 또 진탕길도 걷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는 외형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런저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희노애락의 다양한 감정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당연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냥 예수님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을 또 설령 믿게 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한평생을 그렇게 다양한 풍경들, 다양한 날씨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그때 제가 이번 올해 2023년을 지내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인생이 매일반이면 왜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말씀을 전도서에는 풀어내면서 모든 이가 수고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얻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는 인생과 믿는 인생이 매일반이라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주일날 설교했듯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믿는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을 보면 로마서 8장 28절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의 예전 설교를 들으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폐병을 오랫동안 앓으셨잖아요. 10대 시절에. 그래서 이제 병상에 누워서 이제 병간호를 받는데 누님이 이제 시집 가기 직전에 누님이 자신을 병간호 해주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누님이 조용기 목사님 병간호 해주시면서 그 방에서
이렇게 시집갈 준비하시면서 베갯닛에 술을 놓는 그 일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 누님이 술을 놓는 것을 보고 그 수틀의 뒷면을 보면 막 실이 파란색 실, 노란색 실, 빨간색 실, 얼기설기 막 복잡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누워서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게 무슨 작품이 되려나, 저렇게 지저분하고 어지러운데 뭔 작품이 되려나, 술을 잘 놓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누님이 술을 다 놓고 나서 그걸 다 보여주면 거기에 앞면에는 나비가 날아다니고 꽃이 피어 있고 푸른 풀밭이 있고 시냇물도 졸졸,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 완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또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1년을 돌아보면 10년을 돌아보면 또 20년을 돌아보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이 뒷면을 보면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앞면을 보면 어느새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어 있었던 아멘. 거죠. 아멘. 제가 유독 12월에 좀 지치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마음에 힘도 안 나서 뭘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또 잠도 안 와. 잠이라도 오면 잠이라도 실컷 자겠지만 잠도 안 오니 그 많은 시간을 내가 뭐 하면서 보내겠어요. 그 사람이 멍청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시간조차도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이겨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 자신을 좀 한심하게 보면서 마음이 더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소망이 안 생기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쁨이 안 생기더라고요. 물론 감사는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쁨이나 뭐 새해에 대한 소망 이런 게 전혀 안 생기고 사람이 이렇게 축 처지더만요. 그러면서 속상해가지고 눈물만 하염없이 기도할 때 눈물만 하염없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왜 우는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속상해가지고. 그런데 한참 울고 있는데 우니까 또 마음이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하나님의 어떤 위로하시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얘야, 슬플 땐 우는 거야. 그리고 우울할 땐 우울하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냥 슬픔을 겪어내고 우울도 겪어내고 그 시간을 그냥 잘 지나가는 거란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좀 신기했어요.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짠하고 극적으로 기뻐지고 소망이 생기고 저 사람 슬퍼야 되는데 왜 안 슬플까 이럴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래야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 그렇게 했을 것만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제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얘야, 너의 그 감정, 기쁨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좋은 감정도 중요하지만 너의 그 힘들 때 사람이 느끼는 그런 아픈 감정, 힘든 감정도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것을 제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그 감정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어느 상담가보다도 존중해 주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힘들 땐 힘든 게 당연한 거구나. 슬플 땐 우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 감정을 그러니까 건너뛸 수 없는 거구나. 인간은 그 감정, 모든 감정을 다 겪으면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누님이 술을 놓을 때 이 실 저 실 다 이렇게 얼기설기 지나가야 작품이 완성되듯이 그거를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뒤에 거를 잘라내버리면 그 앞에 작품이 망가뜨려지잖아요. 충분히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우리 왜 슬픈 일을 겪으면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거는 건너뛸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 시간을, 애도의 시간을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우리의 그냥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거구나. 이 하루는 좋다고 내가 취하고 저 하루는
힘드니까, 안 좋으니까, 아픈 일이 있으니까 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쁨, 슬픔, 뭐 분노할 때도 있고요. 즐거울 때도 있고 이런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들이 정말 다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엇 하나 버릴 게 없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쁜 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날도 감사하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의 특권은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모든 것이 선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우리의 올 한 해도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죠.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시편 30편 11절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떼우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저희 2023년을 돌아보면 잘했고 좋았고 기뻤던 일보다도 언뜻 힘들었고 지쳤고 좀 잘 못했고 부족했고 그런 아쉬웠던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거든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잘 지나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냥 잘 견뎠다. 그런데 이제 예전 같았으면 예전에 제 가치관으로 판단했으면 이런 2023년 1년은 낙제점이에요. 꽝! 불합격! 그렇게 저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12월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 가치관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아, 물론 힘든 일이 더 많은 1년일 수 있죠. 그죠? 좋은 일이 더 많은 1년일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수고하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은 그 인생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그 뜻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선한 뜻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2023년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아멘.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합격! 그냥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해피엔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밤에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그냥 왜 여러분 잔잔한 기쁨 우리가 이거를 저는 되찾자고 저는 오늘 설교에서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막 정말 황홀한 기쁨 막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와 이렇게 하나님 내 인생 역사해 주셔서 하는 정말 그런 큰 기쁨도 중요하지만 잔잔한 기쁨도 우리는 붙잡고 가자는 거죠. 제가 어제 이렇게 그래 내일이면 2023년의 마지막 날이구나. 그런데 뭐 제가 이뤄놓은 게 없어요. 제 손에 그럴듯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답니다. 제 2023년 정말 이렇게 멋졌어요 라고 할 만한 게 없더라고. 내세울 만한 게. 그런데도 저는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냥 그런 호숫가에 물이 잔잔하게 이렇게 흐르면서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하듯이 그런 아주 잔잔한 기쁨이 제 마음에 싹 퍼지면서 괜찮았네? 2023년 괜찮았네? 하나님 함께 해주셨잖아. 그리고 그 일들을 겪으면서 내 손에 특별하게 소득으로 열매를 얻은 것은 없지만 깨달은 것이 많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그동안 어루만져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얘야 우리가 기적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소한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거를 저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막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스펙타클하고 특별한 사람들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들으면 그냥 평범하고 밋밋하기까지 한 내 신앙생활 내 인생이 다소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평범한 거야?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2023년 1년을 돌아보십시오. 기적이 많았습니까? 평범한 하루하루가 많았습니까? 평범한 하루하루가 너무 많아요. 기적은 잘 안 일어나. 물론 저는 기적을 아주 사모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당연히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것만 붙들다가 그냥 평범하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하루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 하루하루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때로는 또 슬픔과 또 낙담을 이런 아주 소중한 사소한 이 하루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범사에 감사라는 게 이 말이었구나. 제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2023년 12월을 보내면서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건 이런 걸까?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가면서 아마 깨닫고 또 깨닫는 말씀이 될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왜 이런 힘든 일을 겪었고 2023년은 왜 이렇게 학교 생활이 힘들었고 또 연말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떡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냥 그건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이 선반 위에 물건을 냅두는 거야. 그 왜 우리가 뭐 물건 정리할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잖아. 근데 그런 마음 좀 내려놓고 그냥 선반 위에 두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물건이 어딘가 정리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서 제가 주님 이해는 안 되지만 감사하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가장 좋게 이루어 가실 거야.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건의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게 될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023년을 결산하면서 제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조금 더 알게 되었고, 또 당장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이 제게 생겼다는 거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한 기적도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그 하루하루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작품을 완성할 때 퍼즐을 만든다고 치더라도 그 한 조각이 빠지면 퍼즐은 결국 완성되지 않잖아요. 그 한 조각이 설령 너무나 슬픈 일이었다고 한들 그 한 조각이 빠지면 작품은 완성되지 않잖아요. 끝끝내. 그러니 뭐 하나 버릴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도 저처럼 아쉬움이 많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면 어떨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의 1년은 괜찮았어. 해피엔딩이야. 라고 말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1년 감사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1년 충분했어. 부족함 없었어.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2023년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현재, 뭐 오늘, 지금 현재를 영어로 하면 present라고 하잖아요. present. 근데 present의 또 다른 뜻은 또 선물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것은 present, 선물이라면 우리의 2023년은 365개의 오늘이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선물은 기쁜 거잖아요. 선물은 뜯어보면 설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 그래, 선물이었구나. 몰랐다. 나는 그냥 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좀 있으면 더 좋아지겠지라고만 생각해서 이 하루를, 오늘이라는 선물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돌아보면 그게 선물이었지. 그러면서 선물이라는 것은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슬퍼도 하고 아파도 하는 그런 거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감사를 발견하고 미래의 소망을 발견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도 또
똑같이 365개의 오늘이라는 선물 상자에 잘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배달되죠. 어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이 선물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내다 버릴 수도 있고 불평불만하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이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지라도 선물이니까 뭔가 나에게 필요하겠지 하고 감사함으로 그 하루를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돌아보며 어떠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소소한 행복,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소확행을 붙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것만 우리 바라지 마시고 내년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반드시 행복해야 돼. 내년에는 새해 소망이 넘쳐야 돼. 좋은 일만 있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힘든 일,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조바심도 조금 있었거든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싹 사라졌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2024년 감사하다. 그 또 365개 오늘이란 선물이 배달되겠구나. 힘든 일도 있겠죠. 기쁜 일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또한 막 부푼 막 이런 소망이 아니라 잔잔한 소망, 잔잔한 기대감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별 볼 일 없는 하루가 말이죠. 왜냐하면 선물이니까요. 아멘. 그래서 2023년 새해가 여러분들에게 잔잔한 소망으로 잔잔한 기대감으로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모든 것이 어김없이 해피엔딩이라고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통틀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해 가십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오늘 하루라는 이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거창한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며 소소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또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배달해 주실 2024년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기대로 받으면서 기쁘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보살펴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